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담대합시다. 서로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또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성령의 능력과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 때문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고 또한 아나니아를 만나셨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두 사람을 함께 거의 동시간에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일로 그들이 순종에 나아갔을 때 등장하는 두 인물이 아닌 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과 거듭남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담대한 결정들을 내렸었고 또한 사명 때문에 어떠한 담대한 일들도 서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사람은 아나니아이지요. 지난 시간 주님은 주저하는 사울에게 갈 것을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 내리셨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화면 통해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에게 저 무시무시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달라 당부하셨습니다. 사울은 현재 대제사장의 명령서를 회당에 들고 와서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가려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거부했지요.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비극이 다메섹에서 또다시 일어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어 바울은 선교의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가야 할 악의 인물이요 사탄의 계수였던 자라고 여겼습니다. 항상 인간의 죄성은 나와 다르니 타인을 구분지으려 합니다. 마치 본능처럼 너와 나는 남이야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혹은 우리와 그들의 경계선을 구분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달라, 우리와 당신들은 달라 여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정도가 심해지면 너희는 틀렸고 우리는 옳다 이러한 구분선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이부부적 사고는 모든 인간의 정치, 문화, 인종, 심지어 종교 안에도 시퍼렇게 숨쉬고 있습니다. 당시 아나니아에게 있어 바울은 저들이라 물을 지은 세상의 가장 박해가 심한 무리 중 가운데 개수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우리가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우리가 될지 몰라도 바울은 절대 우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있던 우리와 너희라는 경계를 다 허물어뜨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 이 세상 악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 간악한 일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도 우리이다 라고 말이지요.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타인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비웃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희는 안 돼.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아직 안 됐어, 덜 됐어.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자신의 사도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거룩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려 하십니다. 아나니아보다 더 뛰어난 종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곰곰이 그 뜻을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또한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을 자격 없는 자, 갚을 능력 없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십니다.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바울도, 또한 오늘 우리도 그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래도 조금 거룩해진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에게도 크게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등한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이가 혹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면 곧 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능한 능력이며 이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포용력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메섹에 있는 집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말하는 그 고든 그 거리, 그곳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형제, 브라더, 어제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울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저 사람이 변화되었다 하시니 나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브라더, 형제요. 저는 이 아나니아의 말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 가운데 혹은 의지로 나온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 그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움직여 그 마음의 진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여기 계신 지체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내게 주신 얼마나 거룩한 형제요 자매가 됨을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모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믿깁니다. 천성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나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묶여주신 형제와 자매로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께서는 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게 하셨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답을 얻기 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간에 중보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며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즉시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란 이제 그가 유대교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기독교의 신자로, 성도로 거듭났음을 말해주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형제 아나니아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거듭난, 완전히 변화된, 다시 태어난, 거듭났다는 것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상황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차 마시고 셀 모임하고 식사 같이 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제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도 세상 사람들처럼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뭐 그 정도로만 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신경 속에서 성도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삶 가운데 전쟁하듯이 살아낸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 그 신앙의 승리 혹은 패배를 그리스도를 위해 나누는 것이 교제요, 피차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신 몸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희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품어야지, 그게 그리스도 인간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 안에서는 세상의 자랑과 같은 연봉, 재산, 자식, 학벌 등의 이야기를 자랑하며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교제 안에서는 누가 좋다, 나쁘다도 절대 편가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성도의 교제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한 이곳에 모두 성도된 우리의 관계가 아나니아와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의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 못 이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천성 공동체가 그걸 못 이뤘는데 전도를 왜 합니까?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걸 이룬 다음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룬 다음 세계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 가운데서도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소경된 우리가 누구를 데려와서 또 소경을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참 거듭난 사람인가? 저희가 내게 좀 잘못하고 과거에 좀 오리로서 내게 잘못한 일이 있다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지. 품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 얼굴을 부비키고 더 끌어안고 눈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참 허망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듭난 바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찾아가고 진정으로 형제로서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담대한 두 번째 그리스도인 바울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거듭난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이 당혹할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뜨거운 진리의 불을 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심정으로 바로 해당으로 달려갑니다. 다메섹에 있는 해당은 원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듭나고 보니 그 해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불과
같은 열정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던 초신자들이나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면 항상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 누굽니까? 그 죄의 건재에서 벗어나고 보니 진짜 참 기쁨이 있습니다. 막 예수 믿은 분들 가운데는 진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거듭나면 주체 못할 기쁨이 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엉망이요 힘든데도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 눈물 나고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기뻐서 정말로 날개가 활짝 열린 것처럼 펼쳐진 것처럼 얼굴이 확 펴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삶은 공고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기쁨, 그것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거룩하여지고 기쁨 충만한 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런 분들이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고 섬기려 할 때 참 마음 아프게도 교회 내에서 이런 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야, 언제부터 저 사람 교회 나왔어? 왜 저래? 좀 가만히 있으라 그래라. 왜 저래? 자기만 그렇게 믿어? 망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진정한 교회는 그런 분들을 바랐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 같은 이들을 축복하는 거죠. 주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는데 정말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저 바울과 같은 이가 저렇게 초신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더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 또한 나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불을 당겨주셔서 저와 함께 동력하며 저와 함께 신나게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잘되는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시샘하고 교만하고 깎아내리려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요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의 영은 하나 되게 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게 하고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내 입술 가운데 격려가 아닌 하대가 나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를 붙들어주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하여 깎아내려지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떤 사람에 대한 비난이 교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가시도신 마음과 입술이 내 안에 있다. 절대적입니다. 사탄이 내 안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면 모든 죄는 사랑 안에 덮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덮어주고 있다. 내가 그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까지 그래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다메섹에서 증거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탄의 준동함이 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진리는 항상 사탄이 소유한 세상에게 도전받습니다. 바울이 진리된 복음을 증거하자 이제 다메섹에 있던 옛 바울과 같이 일했던 그 일행들 가운데 분노함이 있는 겁니다. 저거 변절했구나. 저건 원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빠. 그래서 그들이 암살령을 내리고 그러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뻐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할 때 복 받는다. 성경에 따르면 물론 영적인 복음 받으나 육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는 서슬프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살아내려 하면 항상 사탄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죠.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20년, 30년, 40년 있다가 하늘로 갑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20년, 30년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요? 사탄하고 싸우려고 들지 않으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려 하지 않을 때는 교회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이 이제 너희 충만해졌다, 이제 증가라 할 때 증가로 나가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시험과 고난과 여러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까짓 와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리라며 그들과 싸웁니다.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고 팔을 잃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 잃어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를 위해 나아가겠다. 그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나누고 아낌없이 깨어질지라도 그들을 품을 때에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암살령이 떨어졌습니다. 저가 또한 복음을 증거해. 그럼 저가 죽어야지. 다메섹에서 있던 제자들이 바울을 급히 가죽 강주리에 달아서 밤에 몰래 성벽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바울 이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은 거 생각하며 나도 그와 같이 죽고 싶어,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신 도망가시오. 은혜가 되지 않소. 우리는 당신을 살리고 싶소. 더 큰 일을 해야 되지 않소. 아나니아가 설득했을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임금들과 이방 나라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당신 쓰임 받는다 했는데 당신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가소서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사울은 이 일을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에서 왕의 고관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부탁을 받은 왕의 고관이 다메섹에서 이 사람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벗어난 바울의 상황을 오늘 26절은 가타부터 설명 없이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5절과 26절에는 놀랍게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5절, 26절 그런 내용 전혀 없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25절과 26절 사이에 있습니다. 다메섹을 떠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때까지 3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배우고 있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즉 다메섹 북쪽에 붙어있던 다메섹 도성을 탈출하여 그 북쪽에 있던 아라비아 강야로 사도 바울이 3년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곳에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3년간의 세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3년간의 세월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준비기간이 끝났습니다. 신학생의 그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강야의 기도의 생활, 강야 신학교회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부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일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또한 안심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사도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울 정말 변화된 건 맞아? 야, 저 3년 전에 스데반을 죽였잖아.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는 스데반의 가족들이 있었겠지요. 그의 친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들, 딸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아내도 있을 수 있고, 모르긴 몰라도 친척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라고 사도들이 그를 만나려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 바울 어떻게 믿습니까? 저 사람 혹 또 대제사장에게 뭐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리 안에 있는 악령들을 보았고 시몬에게 있는 악령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나무라고 죽음에 이르게 했고 시몬을 또 명령하여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지요. 두렵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영불면 있는 사도라면 약간 베드로가 아직까지 허당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의 허당기가 나왔지만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 만나면 되는데 두려워하여 만나지를 못해요. 그 사도가, 그 대목회자가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이때 또 다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나바 선교사님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서슴없이 바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사도들 앞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비밀의 장소로 그를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단순히 그 법을 집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자적인 말씀을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지요. 항상 정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을 준법을 지키되, 항상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약하고 소외되고 고립된 이들의 권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변하고 옹호해 주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을 끌어당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범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 만나준다고 해서 그건 범죄가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좀 불안합니다, 아직 당신은. 이 말한 것도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 믿겠으니까 못 믿는다 말하는 것,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들의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손을 항상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에이즈 환자나 에볼라 환자쯤 되겠지요. 잡아줄 수 있습니까? 혹 동성애자의 손은 또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들을 잡아주셨겠습니까? 안 잡아주셨겠습니까? 손 내미는 이들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안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손이라도 잡아주십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엄청나게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신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살인자 바울의 손을 잡습니다. 보통 살인자입니까? 예수님을 죽을 때 봤던, 스데반을 죽였던 그 대개수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나와 이 사람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 거룩해졌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다시 사탄에게 들어가는 이가 된다면 내가 그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내가 그 뒷감당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안 찾을 때 그를 찾아가 주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아니할 때 그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가 나를 믿어줬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는 사랑으로 나를 인정해 주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런 천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저들을 나누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같은 천성의 공동체라면 하나인 것이지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가르려 합니다. 그런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각오란 용서하는 것입니다. 현재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래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 용서하는 겁니다. 현재에 있는 모든 상황들 사랑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기대되는 일들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너 나한테 이랬네, 이를 갈고 있으면 사탄의 사람입니다. 현재에 일어난 일을 보고 모자래? 아니요. 사랑하여 품는 것 그리스도인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간, 부정적인 말?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대를 품고 믿음을 가지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는 자칫 갈라질 수 있던 교회를 하나로 만든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끝끝내. 예를 들어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를 이끌어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보내셨으면 교회가 두 쪽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이끌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택함을 받아 나중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 또한 함께 있습니다.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30절에 다소로 보냈는데 이것은 바울의 고향입니다. 7년간 그곳에서 또한 수행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는데 항상 해당 가운데 가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증가하니까 증가할 때마다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7년간 뭘 했겠습니까? 헬라어 능통하게 하고 아람어 능통하게 하고 또 자기가 알던 히브리어와 또한 라틴어까지 언어 공부를 했겠지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기 위한 7년간의 선교사 활동, 그 교육을 또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7년을 끝이 날 때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데, 아무튼 이 당시로 예수님께서 다소로 이 사울을 보내실 때 했던 말이 나중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의 회상 장면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우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집이 나타나죠. 어떤 고집이냐? 난 유대인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니라 너는 그들에게 증거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9절 20절에 주님 나한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내가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증인된 걸 저들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예수님 만나 변화됐으니까 이 말을 증거하면 저들이 믿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지요. 나더러 이르시되 21절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자기 이웃들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건 베드로에게 있어. 야, 그건 내가 마태에게 맡길게. 넌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자야. 다소로 가라. 7년간 그곳에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게 기록게 되었을지 바울은 몰랐겠지만 담대하게 주께서 보내실 날을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한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셔요. 죄야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너무 조급해요. 주님은 아니라 내 때가 있노라 그러시는데 우린 너무 조급해.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빨리.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왜 이렇게 빨리라는 말이라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그 조급함이 있어요. 내가 이때를 정했으면 이때 안 해주시면 난 망한다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주의 역사하심을 이루십니다. 담대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리라. 바울에게는 7년이었습니다. 그 담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이방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그가 가는 도시마다 그가 가는 마을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7년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실행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가 품었다면 담대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랑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일하실 그 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는 좀 마지막에 방점을 짚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도 너무 조급함이 많지 않으십니까? 좀 기대하시는 마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 내가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 그때까지 참고 나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 붙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미소가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웃어요. 청년들 가끔씩 제가 옛날에 상담해 보면 얘의 객관적인 상황은 너무 좋아요. 그 어떤 다른 청년보다 객관적인 형편이 좋아요. 근데 항상 우울해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야기하다가 답이 나와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현재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숨만 쉬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집안 배경도 괜찮고 배운 것도 많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별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뭐 아니라는 말이 막 입에 있어요. 이유가 뭐냐? 감사가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의 삶 가운데 무슨 감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감사가 있으십니까?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중환자실 가보셨습니까? 그럼 안 가봤다 그러죠. 그럼 중환자실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 음식을 스스로 삼킬 수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그분과 당신의 삶을 비교합시다. 감사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없으십니까?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고 내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감사할 게 정말 없으십니까? 아니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 감사부터 내 삶 가운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깨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뭐 달라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겠으나 먼저 할 일은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이런 형제 자매가 있는 교회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기도할 마음 주셔서 주의 전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목회자로서 볼 때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근데 항상 저를 만날 때 지난 교회 있을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하고 가세요. 나이 70 넘은 권사님들이 막 하이파이브 목사님. 나도 막 하이파이브를 탁 하지.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묻죠. 그 집에 좋은 일이 없을 거 제가 알면서도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쳐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만난 게 좋지 뭐, 우리 주님 만난 게 좋지 뭐, 이러고 가요. 스스로도 병이 들고 아들도 반신불수고 지하 반지하에서 살고 곰팡이 냄새나는 벽 가운데 사는데 교회 올 때마다 하이파이브 탁 치면서 목사님 만나서 감사해요. 하나님 있는 전에 와서 감사해요.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우리 조 권사님 뵐 때마다 아유 나는 저 내공을 절대 못 이긴다. 천국 등수 저분은 내보다 한 1000만 명 앞서 있겠다. 항상 그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 주는 삶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 주는 삶입니다. 그걸 일깨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못 가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 내가 남보다 못 배운 것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 내가 남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 그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로 울어야 되지 않나요? 내가 남보다 못생기고 있음에, 내가 남보다 더 거룩하지 못함에, 내가 남보다 더 성결하지 못함에 울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울고 있다면 정말 우리 주님 가슴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저 천국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